할렐루야. 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추운 날 겨울밤에 실이 잔뜩 지난 남자가 교회문을 선언하게 들이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따라 교회를 지키는 사차 집사님이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는 사차 집사님은 주중에 소리 지릅니다. 누구시오? 그러니까 신도가 되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난 신도가 되기 원합니다. 저는 슬픔이 많아서 기쁨을 찾고 싶습니다. 근데 그 사차선이 그렇게 왔냐? 기쁨을 얻고 싶은 사람이 왜 하필이면 예배당에 옵니까? 이렇게 사차 집사님이 물은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기쁨을 준다고 해서 왔습니다. 이때 사차 집사님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런 양반 여기에 안 계시다고. 그런 여기에 안 계시다고. 여러분, 예수가 없는 교회는요, 예수가 없는 성도는요, 기쁨이 없어요. 예수 없는 마음에는요,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나에게 있어야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하루에 500번을 이렇게 웃는다는 거죠. 500번. 제가 몇 번에 울을까? 없을까? 그 통계하면 하루에 한 500번 정도 웃는다는 거죠. 근데 어른들은 하루에 몇 번에 웃을 것 같습니까? 하루에 15번. 아마 15번도 우리가 웃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왜 생사하는 데는 웃는 일보다 슬픈 일, 우울한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은 여러분 짜증나는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기쁜 일이 많습니까? 하루 동안 어떤 일이 더 많습니까? 저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성의 기쁨이 사라진 우울한 삶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매번 대주 위에 있는 농부에게는 비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장맛비에 오랫동안 시달린 수주에게는 밝게 긴 하늘이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7일 앞에 둔 여러분 그 전무들은 무엇이 기쁜 소식이었습니까? 취직이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20일 앞에 놓은 학생들은 합격 소식이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몸이 아픈 성도에게는 무엇이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건강이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옛말에 호사다마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방해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좋은 일은 많이. 또 인생지사 세옹주마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생의 기륭화복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옛날 중국 북방에 요새 근처에 한 노웅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노웅의 말이 오른캐 땅으로 달아났습니다. 말이 달아났으니까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의료해 주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조금도 노웅은 애석한 기색 없이 태연하게 말합니다. 누가 압니까? 일이 보게 됐지요. 근데 좀 지났는데 이 나갔던 말이 오른캐 말을 하나 끌고 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인간적으로 때. 그렇잖아요. 말을 끌고 왔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를 취하자 그는 역시 좀 더 기쁜 일수 없이 태연하게 말합니다. 누가 합니까? 일이 화가 되든지. 근데 얼마 후에 이 노웅의 아들이 오른캐에서 온 그 준말을 타고 다니다가 그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불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돈 사람들이 의뢰해주는 거죠. 마음이 아프니까 의뢰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또 뭐랬냐? 누가 합니까? 이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지. 근데 정말 어른키가 쳐들어왔는데요. 동네 청년들은 다 그 전에 가서 다 전사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은 불구라 전에 나가나서 여러분 살아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길 행복은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죠. 언제는 좋았다가 언제는 슬펐다가 그것이 인생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변함없는 인간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참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참 기쁨의 소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첫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기쁨의 소식의 시작이라는 사실이죠.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 이 땅에 오기 전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증거되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선자 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고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었던 그 세월은 실로 기쁨이 사라진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이끌어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400년이 지난 후에 이 땅에 서강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식이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로마의 숙부로 지내면서 백성들은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내래 희망이 없는 거죠. 왜? 석국이니까, 종이니까. 근데 그 땅에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 왔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 이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우리 자는 여러분 사교하는 사람을 알잖아요. 사교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는 세리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직업이 뭡니까? 국세청장입니다. 국세청장은요 대련합니다. 만일 국세청장이 안무기업 세무조사, 예를 들어 삼성, 현대, 예를 들어 세무조사, 그러면요 기업들이요 벌 떱니다. 요즘에도. 여러분, 그는요 권세자입니다. 그는요 부자입니다. 당시 유대나라는 로마 속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세금을 걸어서 로마 정부의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는 늘 비난의 대상, 돈은 있지만 비난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벌었지만 기쁨이 없는 거죠. 좋은 집에 살고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뭔지 할 수 있었지만 행복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삶의 가천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믿음은 참 기쁨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이제까지의 삶은 유대인이 돈을 착취해서 살아온 삶이었지만 이제는 내 수의 젊은을 가난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토착한 것이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권력 부러진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참 기쁨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권력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몇 년입니까? 4년인가 5년인가요? 여러분, 대통령이 4년, 5년? 여러분, 5년입니다. 여러분, 건불 10년이라잖아요. 건불 10년. 권세가 10년 못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권력도요 10년이 못 갑니다. 여러분, 대통령, 여러분, 그만두면 여러분 그래 힘을 씁니까? 우리나라 어때요? 대통령 한번 보세요. 현재 지금 생전 역대 대통령 누구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또 박근혜 대통령, 또 이명박 대통령. 물론 아직 힘이 완전 없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 때만큼 힘을 씁니까? 여러분 못 씁니다. 그것이 권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권력을 찾으려 얼마나 애를 씁니까? 아주 거기에 대통령들하고 아주 상대방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또 그 전에 깔아뭉개고 누구든 여러분 야당이다. 여러분, 기쁨의 시작이 세상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쁨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 탄생이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삶의 평안이 있습니다. 물질도, 권세도, 자녀도,
남자도 여자도 세상에 어떤 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근데 얻을 수도 있지만 또 이것 때문에 또 근심하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사박구 선생는요, 뭐나 무성하지 못하고 코로나 윤례가 없어도, 감난 숫질이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 양이 없어도 난 여호와를 내어 즐거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한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쁨의 소식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누구를 준비합니까? 기쁨의 소식이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을 준비시켰다는 사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너무나 간단한 것이 아닌가. 왜?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라고 하니까 간단하게 생각을 해요. 어쩌면 간단할 수도 있어요. 단순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분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 예언서에서 수천 년 동안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미리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만은 이미 복음은 이미 단순하지만 이미 준비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에 가보셨습니까? 근데 잔치집 뭐가 있습니까? 잔치집에는요, 물론 음식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 근데 여러분이 잔치집에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지 않아도, 여러분 음악 준비하지 않아도 그것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웃음이 가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준비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좋은 소식 알려주었어요. 누군가 그래서 음악을 준비했어요. 누가 그래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우리는 다만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가면서 물론 돈을 주머니에 가지고 가야 되지만, 하여튼 우리가 잔치집은요, 기쁨이 있어요. 왜? 준비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혼한 신부 신랑은요, 얼마나 많이 준비합니까? 그죠? 여러 가지로 준비하잖아요. 근데 가는 사람은 초청 와서 그냥 돈을 가지고 가면 돼요. 축하금을 갔든지 하여튼 가져가면 됩니다. 하여튼 준비된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내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해서 고행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선을 베푸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돈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이 뭡니까? 구원의 선물이라는 사실. 바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은요, 값싼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구원을 그냥 값싼 것으로 생각을 해요. 쉽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구원은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희생했다라는 거죠. 생명을 희생했다라는 거예요. 값싼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핏값을 주고 샀다라는 거죠. 값싼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값싼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핏값을 샀어요. 구원도 피로 샀어요. 희생의 대가를 치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로 내가 구원을 깨서 나간 데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준비하신 구원을 받아 누리기만 하는데, 그런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세 번째는요, 기쁨 소식에는 주님 헌신인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오늘 보면 누가 나옵니까?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요한은 예수님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요한 요셉파에 속한 사람, 당시에는 유대에서는 4개의 집파가 있었어요. 바리새인파,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 열심당한입니다.
그 당시 권력은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권력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열왕과 야당에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파가 권력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은 있습니다. 열심당은요, 급진적 혁명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모순을 지적하고 그것을 갈아엎어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자들.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사람들입니다. 혁신주의자들. 갈아엎어야 된다. 정치도, 경제도, 모든 것도 갈아엎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해독당원들입니다. 혁신주의자들. 그런 사람들 오늘로 있잖아요. 그죠?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정치도, 경제도, 뭐 교육계도, 또 종교계도, 기독교도 갈아엎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자들, 그 열심당원들이죠. SNF는요, 권력과 문에 동원되지 않고 그는 광야에 살면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정치 어떻게 됐든, 경제 어떻게 됐든 상관하지 않냐고 오직 그냥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겠다. 난 정치로 관여 안 하고 난 오직 말씀과 기도만 나는 살겠다. 마치 중세의 누구 같은 자들입니까? 수도운동했던 사람들. 그들은 늘 수도에 거하면서 오직 경건의 삶, 말씀과 기도의 삶, 세상과 떨어지면서 살았던 사람들. 세상의 분의 동요림 없이 세례요한은 광야에 걸으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 띠고 밑에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석청은 들판의 나무나 돌 사이에 삼키는 야생꿀을 있습니다. 요한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사촌입니다. 근데 예수님보다 육계적 먼저 태어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낙태떨을 입고 가죽들을 띠고 메석철을 먹으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었던 그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늘 진노를 받게 되었음을 강력하게 견고합니다. 이 메시지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저를 회개하고 세례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잊지 않고 전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가 전파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은 시가 내대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박은 벌기로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그는 그렇게 희생하면서 살아가면서 오직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오직 누구만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기쁨의 소식이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되는 힘을 내야 합니다. 삶의 방법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인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님을 전하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때를 얻었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복음의 시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소식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사람을 통해 전해집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회개하도록 복음을 믿도록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자에게서 저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 얻도록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이 이제 3일 앞으로 우리가 다가왔어요. 12월 25일 수요일 날 우리가 성탄절이죠. 그러면 크리스마스 추리가 장식 뛰고 있습니다. 성탄 온 세계가 지키는 명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신자들은 왜 성탄절을 지켜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 가장 높으신 분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다라는. 그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근심, 걱정, 질병들, 또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기뻐하고 축하한 줄로 압니다. 우리 성도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그 서기관들이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지켰어. 아,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난대. 성경은 알았어요. 근데 그들은 지식적으로만 지켰어요. 그리고 유대인처럼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지킨 자도 있어요. 잘못 오해한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민처럼 무가인 시험 속에 성탄을 지킨 자도 있어요. 아, 성탄절?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아, 성탄절인가 보다. 그냥 무관심에 그런 지킨 자들이 있어요. 또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성탄절? 나와 상관이 없어. 우리 동방마사들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동방마사들은 어떻게 지켰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지켰습니다. 제사장 별을 보았을 때 그 별이 메시아 탄생 알지는 성경의 성취라고 믿고 성탄절을 지켰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주님이 나의 구제가 됨을 믿고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요, 깨닫는 실천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메시아 탄생인 줄 알고 메시아를 경배해서 먼 길을 떠났어요. 아주 먼 길입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것은 어디 뭡니까? 별입니다. 별인들을 받고 따라왔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기원형을 드렸습니다. 동방서지 아기에스께 한강 유황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천사의 지시에 순종합니다. 동방마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저들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풀어줄 수도 있고 전 편하게 기어가고 싶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던 길로 그냥 가고 싶을 수 있고, 왜? 쉬운 길이니까. 그런데 천사가 그들에게 지시하기를 헤롯 왕을 만나지 말고 다른 길로 거꾸로 돌아가라. 그랬을 때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기를 모신 후에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3일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쁨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 모신 자체가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곧 복음입니다. 우리가 기쁨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기쁨의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 예수님이 탄생의 기쁜 소식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먼저 우리가 깨달은 자로서 이 기쁜 소식을 만민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